거기 문 닫고 합시다. 디모데전서 제6장 읽으세요. 여기를 못 살고 싶겠나? 무릇 너희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형제들을 봉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있는 선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니라. 예, 거기까지 먼저 하면 시대상이 종들이 교회를 먼저 다니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종들의 변화된 행실이나 전도를 통해서 여자 주인이 믿고 여자 주인이 믿고 난 다음에 남자 주인이 따라가는, 이게 대부분의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여자들이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쫄랑쫄랑 따라가서 예수를 믿고, 근데 이 사람들이 행실이 확 변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주인집 아들이나 딸에 우환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그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부인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질투하고 뭐 사치하고 하던 여자가 갑자기 행실이 변해. 그럼 남자가 감동을 먹어서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 그 전 집안이 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주인이 계심을 해가지고 그 종들을 그 종문서를 태워서 방면해주고, 이게 이제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성공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공 스토리 중에 역작용이 뭐냐면 오네시모처럼 예수를 믿다가 못 견뎌가지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고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신분도 털어버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빌레몬처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인인 경우에는 차라리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사회, 경제, 그 정치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종들로 하여금 현실의 직분에 충실케 하라 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도의 길을 막는다는 거죠. 우리 종교가 너무 파괴적으로 갑자기 급진적으로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믿음으로 잘 견뎌라 이게, 그리고 종질도 잘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감화가 돼가지고 주인이 예수를 믿고 또 주인이 변화돼서 종들을 놓아주는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잘 견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의 혁명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내면적이고 근본적인데, 바꾸면 어느 순간에 확 바뀌지만 껍데기를 미리 폭력이나 어떤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거 기독교에서는 좀 자제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동시에 내적인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처음에 굉장히 그 과격하고 파괴적인 것처럼 오해를 받았는데, 민중신학의 영향을 민중신학이 아니라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신부님들이 게릴라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게릴라들이랑 같이 미사도 집전하고. 근데 나중에 총 맞아서 죽었는데 그 총을 보니까 한 번도 쏜 적이 없어. 총은 들고 다녔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주교 로메오 같은 경우는 현실의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고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어. 그리고 이 비밀 경찰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걸 알았어, 그날. 근데 그걸 느끼면서 가서 수녀들에게 마지막 페어웨어를 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 미사 집전하다가 기관총으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종이냐? 그러면 돈 띄어먹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종지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스럽게 보이고 굉장히 느려 보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되지도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역사는 이상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등을 통해서 천천히 변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 종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디컨이고 집사고 신도는 평신도야. 그러면 자기가 훨씬 더 기독교 진리를 많이 알고 영적 체험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훨씬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섬겨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깨우치면 내 주위에 있는 동료 신도들을 그 사람이 음식을 싸갖고 와서 성찬을 할 때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러면 결국 누가 싸갖고 와야 되느냐? 주인이 싸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주인 중에는 어떤 얼빠진 놈은 내가 싸갖고 왔으니까 그냥 먹고 취해가지고 예배도 안 들어가고 제정신 아닌 놈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이 그것도 고발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돈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싸갖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잔치를 여는 거야. 한 상에 앉아서. 옛날에는 주인하고 종이 한 상에 못 앉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따로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좀 큰 집, 교인들 집, 이게 주로 교회였거든요.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때문에 감화를 받고 자기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믿긴 했지만 아직은 이게 맹탕이라고. 글은 읽을 줄 알고 행정은 하고 돈은 벌 줄 아는데 신앙적으로는 맹탕인 사람인데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자기 여종한테, 자기 남종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상사를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권사야. 근데 자기 직장 상사는 평신도로 들어왔어. 그러면 아유, 전 믿음 없는 것이 말이야. 돈은 많아가지고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잘 섬기고 정말로 오히려 더 잘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더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2절 후반부부터 그대는 3절 쭉 읽습니다. 10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 있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10절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가르쳐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17세기에 15세기에 한 번씩 종교개혁이나 새로운 무브먼트가 생길 때마다 그 다음에 3세기 후반에 이 몇백 년 터울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서 수도원이나 몽땅 팔아서 성당 짓는 데 하고 자기는 아주 조촐한 심플 라이프를 추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백 년에 한 번씩 터울로. 그랬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물질과는 뭐냐면 6절과 8절이에요. 6절과 8절을 누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래요? 6절하고 8절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기본 베이직이고, 뭐에 자족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게 8절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게 자족이에요. 뭐만 있으면 자족해야 된다고요? self-satisfaction이? 먹고 입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족이 돼요? 만족이 돼요? 이광규 씨는 만족이 돼? 먹고 입고만 있으면. 네. 근데 왜 사모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있어? 누가 먹여주냐 이거? 근데 진짜 혼자 살았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 그건 가정법 쓰지 말고 현실에서 지금. 근데 제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어요. 이게 성경이 원하는 스탠다드인데 힘든 게 뭐냐면 그 소셜 피어 프레셔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나한테 압박을 주는 거야. 내가 달리고 있는데 뒤에 와서 어떤 녀석이 계속 막 부딪힐 것처럼 확 왔다가 또 내가 가면 좀 떨어졌다가 확 와가지고 박을 것 같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녀석들이. 그래서 이제 압박 운전이라는데 나는 그냥 작년보다 내가 많이 좋아졌어. 야 진짜 옛날에 가난할 때 비하면 이만하면 잘 사는 거지 생각이 돼야 되는데 내 옆에 코를 찔찔 흘리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앞에다가 차를 콱 세우면서 말이야. 빵빵거리는데 삐끗번쩍한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밥 살 때 막 돈을 이렇게 해서 내고 그 다음에 지네 집에 놀러를 가봤는데 말이 안 되는 집에 살고 이러면 알게 모르게 기분이 쌓이지거든요. 이게 피어 프레셔예요. 근데 사람이 맥도날드 99전짜리 세일 찾아서 먹다가 에이 야 오늘은 저 데니스 가자 저기가 더 시원하니까 가다가 이 약 먹는 건데 뭐 그렇게 먹거나 뭐 한식집 가서 먹거나 야 거기 10불이니까 먹자 이러다가 보면 어느 날
15불, 20불짜리 먹는 게 당연시 되는 자기 모습을 본다고. 이게 그치만 10배가 뛴 거예요, 10배가. 요즘은 맥도날드도 가서 구세 깎쳐서 먹으려면 6, 7불 줘야 되네. 그 사람들이 시니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0분씩 앉아있으면 싫어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우리의 그 소비 규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그게 당연시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 동료 목사님이 부동산 브로커였어요. 그래서 돈 좀 만졌어. 그래서 맨날 벤츠만 타고 다녔어. 자기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새로 타고 온 저 차 그 팸리 4기통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차까지 떨어지는데 10년 걸렸대. 올라가기는 2, 3년 안에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연착륙하기가 10년 걸리게, 마음에 앙금 없이. 자기 체면이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오기까지 이게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인가 하는 사람이 올스모빌을 타고 다닌다는데 그 2층 조그만 집에서 그거 쉽지 않아요. 키우는 건 잠깐이거든. 그리고 조금 좋은 차 타봐야 처음에는 안락한 것 같은데 6개월 지나면 그 차가 그 차야. 안 닦으면 먼지 쌓이고 진창에 빠지면 흙 묻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만족이 생기려면 우리 안에 그냥 도 닦아서 이거나 다 똑같아 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더 있어야 되더라고. 사랑에 눈물거나 뭐에 미치거나 아니면 다른 뭐가 이 안에 있어요. 사람이 열기에 빠지면 입고 먹고 하는 게 크게 중요하게 안 돼요. 사랑에 빠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이번에 누구처럼 6평짜리 감옥에 갇혀가지고 석 달 동안 숨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만두만 먹어야 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가 이 안에 없으면 사람이 남들이 다 삐까뻔쩍하게 잘 나가고 출세하고 다 성공하는데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자꾸 낙후된 거를 내가 자족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러면서 포기하고 늘어지고 나태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내적인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켜 나가는 훈련을 하면서 그거 하는 거는 더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 자기 안에 뭐가 없으면.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경건이라 그러죠. Holiness in your heart. 내 심장 속에 거룩함이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있어도 인생이 행복하고 자족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돈이 가치 중립적이고 어떤 때 잘 쓰면 좋은 건데 이 돈이 자칫하면 만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에. 이번에 참 한국이 이게 맞는 건지 또 몇십 년 지나서 미스터리인지 그건 몰라도 재산이 3,800억 원인가 있대요. 근데 매실밭에서 죽었어. 신발도 제대로 못 갖춰 신고. 근데 3,800억 원의 돈을 갖고 있어도 짐승들이 그냥 두지 않고 내장을 파먹고 그러거든. 얼굴을 뜯어먹고. 짐승은 그거 안 가리는 것 같아. 그 얼굴에 뭐 금태 둘렀다고 봐주는 게 없나 봐. 근데 그 3,800억 원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콩 몇 개 하고 말린 소고기 몇 개밖에 든 게 없었대잖아. 보배 소주하고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좀 돈이 없으면 기운도 빠지고 쪽팔리고 잘 나가는 애들 보면 이렇게 괜히 이렇게 주눅도 들고 좀 그러잖아. 그죠? 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맞는 거예요?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 보니까 못 갖고 갔더라고. 금리 꼈었는데 그대로 다 놔두고 갔어. 근데 지갑은 누가 훔쳐갔나? 근데 우리나라에 돈이 단위가 커져서 그런지 요만한 박스에 담았는데 1억이래. 1억. 그러니까 한 다발이 500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에 5,000불인가? 그치? 하긴 우리도 여기 미국에서 100불짜리 한 다발이 10,000불이잖아요. 그죠? 10,000불 요만큼이면 이게 10만 불이면 1억이잖아. 야, 그거 얼마 안 되네? 그걸 10억, 20억을 그 조그만 은신처에다가 뒀대는데 다 놔두고 갔어. 그러면 그거 갖다가 부산역 같은 데 좀 뿌리고 좀 홈리스들한테 좀 주고 가지. 어차피 못 갖고 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주고 왔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도 하나씩 주어서 보내야 되는데 빈손으로 다 왔거나. 근데 갈 때도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 죽으면 관에 구멍을 내달라 그랬대. 그래서 왜 그러지 않았어요? 손을 이렇게 내놓고 묻으라 그랬대요. 자식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관이 손만 나와 있어. 덮었는데. 근데 자족이 현실적으로는 잘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쉽게 써놨는데 이게 내 가슴에 bek히고 내가 그걸 행동 지침으로 삼으려면 그 사이에 이 빈칸이 너무 많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다 봤어. 그렇게 억지로 손 빼서 안 보여줘도 뉴스에 그 사람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부패가 돼가지고 3D로 막 다시 뽑아서 이 사람 맞다. DNA가 맞다. 근데 재산이 3,800억 원이나 있다. 근데 하나도 못 갖고 갔다. 다 봤어.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먹었고 교회에서 점심 잘 먹었다. 그래서 좀 졸리지만 목사님과 더불어 떠들고 재밌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 좋다. 이게 좋다라는 얘기의 사이에 공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너무 칸이 멀어가지고 여기서 여기에 띄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다 그걸 봐도 오늘 내가 좋다고 가기까지가 이게 너무 이렇게 점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족이 안 된다는 거야. 남들은 남들이고 나는 뭔가 더 있어야 돼.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우는 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한 푼도 안 남겨주고 가가지고요 우리 형제지간에는 싸울 일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해가지고 서로 가지라는 건 난 못 봤어. 근데 내가 정말로 한 푼도 없는데 지금 내가 겨우 풀칠하고 겨우 잠자리에 등 대고 자는 거에 감사하고 그래 오늘이 참 좋다. 이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암시하는 좋아지려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 경건을 어떻게 체험으로 설명했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체험을 통해서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를 한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내 안에? 그게 안 되면 사랑이라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크랙이라도 먹어야 돼. 그러면 그 기간만이라도 제정신이 아니야.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져. 아니면 완전히 욕망에 미쳐가지고 아니면
저도 한때 산에 미쳐봤는데 하루 종일 산에 가는 거 외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 당구에 미친 적이 있는데 밤을 먹거나 눈을 감거나 천장을 보나 그냥 당구 알이 계속 굴러가고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어디서 깎고 이 생각밖에 없어. 그럴 때는 하나도 불행한 게 없어. 어? 근데 그것만 갖고 살 수가 없잖아. 내가 당구 천담아 친다고 해서 뭐 어떡할 거야. 그죠? 내가 산을 다 다녔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고, 인생이. 별거 없더라니까. 뭐 지금처럼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나는 왜 하버드 교수가 안 됐나? 거기서 학장도 하고 총장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맨날 고민하면 맨날 불만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하던 모든 얘기를 코리아타운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한 200명은 저 씹어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잠하시니까 제가 무슨 소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복도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듬어 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자족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현실을 자기의 것으로 못 받아들이고 수긍하지 못하는,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 남편을 4글자로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몰라? 남편은 4글자로. 끝날 때 가르쳐줄게. 11절. 11절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들은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장차가 아니고.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뱃속이 되시고 사람으로서는 볼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봅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에 덧붙여져요. 부자에 대한 얘기가. 한번 보시죠.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속에 뭐가 있을 때 이게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리고 돈이 내가 이거 쓰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온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거 하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해도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신다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사람들이 참 쌓아놓고 쏟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는 참 베풀기가 힘들어요. 자기 몸뚱이도 자기 시간도 자기 재물도. 근데 왜 부자에 대해서 17절부터 이게 또 부연 첨가됐나 했을 때 그 사이에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삶인데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자기 감정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재물과 안락을 쫓아가는데 속사람은 다른 걸 쫓아가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 껍데기가 먼저 화장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바울 선생님의 표현대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 하루하루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온유해지고 절제를 할 수 있으면 하루하루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져야 돼요. 오늘이. 나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오늘이 좋아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오늘이 좋아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이 좋아지겠어요? 체면을 걸어줄까?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쉬해지면 그 사람들이 이걸 나눠 가져서 나도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실천적으로 깨닫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음대로 살아내는 게 먼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뼛속에 각인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내 무력을 고백하는 게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오늘이 안 좋습니다. 내 안에 오리 가주라 그러면 승질이 확 납니다. 팔이. 내가 오늘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먼저더라고요. 그리고 더 정직하게 하면 오늘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은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입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하고 살아. 그리고 너는 의를 쫓아가. 십자가를 봐봐. 예수님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멋있는 말인데 그 멋있는 말이 내게 되려면 그렇게 따라갔는데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자기 발견이 실천적으로는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식하지 말고 하는 것처럼 공갈치지 말라게 옆 사람한테. 그러면 뭔가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뺀질뺀질해져 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만 들고 이게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바른 길을 일러주고 간증을 통해서 힘을 주고 하는 게 위에서 교회에 와 있고 또 작은 힘이 모여서 주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게 생겼는데 현실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뭘부터 배우냐면 테크닉부터 배우는 거야. 남한테 잘 보이는 테크닉만. 그래서 마치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것처럼 믿음은 쥐뿔도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그것만 테크닉이 쌓여.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내 옆 사람에게 내 앞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제가 너무 잔인한 서제션을 하나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가 너무 일단 리무진에 태워서 시원하게 한 다음에 참 좋은 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야 산길로 걸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가? 근데 저희가 그렇게 고백을 안 해도 하느님은 저희의 그 속과 속마음과 이런 거를 다 아시고 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그렇다는 거를 알고도 계속 알기만 하지
그게 무슨 씨가 그렇게 씨드가 지독한지 그거는 계속 바뀌진 않고 그대로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어떻게 해요? 저만 그게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이제 궁금해서 바로 물어보신 거야. 첫 번째는 고백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미리 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하여튼 온갖 실수와 실패와 잘못한 짓은 다 해봤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는데 한 사람이 야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응? 야, 이게 믿어지면 말이 안 되지. 안 믿어져야지. 근데 저도 그렇게 목사님처럼 그런 거를 온갖 안 좋은 거를 다 해봐갖고 결론도 또 이렇게 보이듯이 또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는데도 사람 자체가 그게 안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고백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가슴을 연 다음에 맡겨야죠. 맡겨 하나님한테. 아까 수진이가 좋은 간증을 했는데 우리가 내가 내 환경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맡긴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를 내려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이성이 판단한 것을 믿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실천적으로 뭐냐면 목사가 가자. 목사가 이거 하시오.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툭 던지는 얘기를 그냥 아멘으로 받고 머리가 터지도록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실천적으로 필요하고요. 이거는 합리적인 설명을 유보해요. 실천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확정시켜줘요. 해보면 별거 아니야. 자전거 타는 거 이론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올라타고는 반드시 자빠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자빠져야지. 몇 번 자빠지고 타는 거야. 근데 안 자빠지려고 그러면 절대 못 배워. 근데 제가 보면 수영도 돼요? 네. 어? 이게 혼자서는 자족할 수 있을 자신이 약간 있는데 딸린 자식들이 있고 이러면은 나 혼자서 안 먹고 안 입고 이러는 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식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굉장히 고상하게만 느껴지고 자식들은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식들은 여기에 말 타고 골프채 그게 아니에요. 폴로채 휘두르는 게 박혔는지 동대문 D가 박혔는지 날개 달린 거 짝퉁은 날개 달린 거 같아? 말에 날개가 달렸어. 거꾸로 달린대요. 오른쪽으로 안 달리고 왼쪽으로 아 그렇구나. 전혀 신경 안 써. 애들은 전혀 신경 안 써. 부모가 신경 쓰는 거지. 부모가 학원 보내려고 지랄을 하는 거지 애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 괜히 지가 하기 싫으니까 애들 핑계 대는 거지 지가 좋아가지고 굶고 뭐 이렇게 적당히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애하고 놀아주면 애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애들은 지 엄마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가 힘들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안 물려주고 이 새끼는 누구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나쁘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냐가 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면 맨날 학원만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 애들은요 가난해도 잘 살아. 우리도 살았는데. 애들은 쌀밥 안 줘도 다 처먹어.
애들 핑계대지만. 애들한테 좀 못해주면 엄마 마음에 아쉽잖아요. 그럼 뭘 더 해줘? 잔소리를 하죠. 기도를 더 해야지. 미안하니까 기도라도 더 해줘야지. 그렇잖아? 해줄 게 없으니까 기도해줘야지. 그냥 야 나가서 먹자 해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야 해가지고 애 처먹이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없으니까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줘야지. 그러면 애들이 영물이라서 내 가슴에서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나가는 거를 얘가 먹지요. 우리가 뭔가 이 세뇌가 돼서 그런 것 같아. 돈이 많이 줘서 봐요.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언제냐면 말리부에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는 집이 있어. 거기서 남장로님하고 나하고 일하러 갔거든. 그래서 뭐 전기도 고쳐주고 뭐 했는데 한 방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 방 들어가지 마.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게 선이 지나가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갔더니 고등학교 3학년의 방을 딱 꾸며놨어.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아들한테 이 아줌마가 빌딩을 몇 개 갖고 있고 브로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는데 폴쉐를 사줬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선셋에서 돌다가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그 방을 그대로 모셔놓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녀보면요, 집집마다 상처가 없는 집이 없어. 잘 사는 집에도 상처와 슬픔과 눈물이 있더라. 잘 감추고 사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꼭 자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건 뭐냐, 이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비로소 내 삶의 자족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족은 없어요. 그래서 종 얘기, 부자 얘기, 돈 이렇게 벌어서 사는 거다, 자족하는 거다 해놓고 그 중심에 이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뭐냐, 예수를 바라보라니. 예수. 그가 네 가슴에 살아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면 자식들도 이해한다고. 불평은 하지. 그러나 엄마가 그리스도를 품은 그 따사로움으로 온유하게 그 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 동료 목사 중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딸내미가 아르바이트를 넉 달인가 5달인가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걸 샀어. 갖고 다니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어떤 기집애들이 걔한테 그런 거예요. 저거 우리 엄마가 낸 헌금으로 산 거라고. 이게 상처가 되게 베낀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목회를 때려쳤어. 때려치면 뭐 할 거야? 목사가 목회 때려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건 참 뼈 아픈 얘기지만 그것도 세계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경험이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삼켜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와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이 대못이 박히는 수가 있어. 가슴에. 그래서 잠이 안 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베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엄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오는 걸 아직까지 막고 있는 거죠. 그가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 실제적으로. 목사님, 저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얘기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연결은 내가 시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저때는 제가 뒤끝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천국에 꼭 우리가 크리스찬은 꼭 천국에 가려고 그걸 먹고 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천국에 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게다가 이제 저의 어떤 분별력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은 다른데 교회에서 배우는데 것처럼 이렇게 것을 쭉 가져가듯이 저는 이제 교회를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무조건 거기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세뇌당에 따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걸 뒤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굉장히 자꾸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자족을 하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자족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족을 하게 되면 정말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나는 사라지겠다 그리고 사라지는 걸로 노력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생각하는 자체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자족하게 된다면 꼭 굳이 천국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에요. 제가. 있는데 안 갈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 살다가 현실적으로는 죽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어떤 개체적인 영적인 존재로 화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세상으로서의 천국에 안 갈 이유가 뭐 있어? 굳이 지옥을 골라갈 거야? 있는데? 없으면 안 가도 되지만 있으면 가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행형이라는 얘기는 종결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태만 바뀌어서 무브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잘이 아니라 아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모르겠는 것이 지금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든지 말든지. 아프리카 저 끝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가 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있는 거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의미는 없는데 지금 내가 사는 게 이게 천국의 피스란 말이에요. 왜? 당장 주머니에 1불도 없어 지갑에.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해. 근데 이 자유가 어디서 왔냐 했을 때 내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어. 이거 어딘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의심해 보는 거죠. 이게 뭔가 어디서 주어진 거라는 게 내가 갑자기 어릴 때는 전혀 못 느끼고 막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어딜 가나 그분 품이라는 게 느끼는 순간에는 그 이후로는 삶이 쭉 뭐가 지속되냐면 주머니에 단돈 1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삶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잘 나가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비교 경쟁으로부터 자유해. 누가 나한테 욕을 막 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고. 근데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원래 나쁜 놈이었고 나쁜 놈이야 아직도. 그렇지만 네가 한 욕은 내가 먹을 건 아니지만 욕해라 괜찮다. 왜? 나는 떳떳하니까. 그렇게 남의 비방으로부터 내가 자유해. 어느 날. 근데 이게 옛날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내추럴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욕먹으면 싫지? 누구한테? 그지? 동생한테 욕먹으면 기분 짠하잖아. 응? 근데 욕을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럴까. 다 보이면 그렇게 불쾌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 그래서 걔가 맨날 내 앞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그래 노래를 불러. 그래도 그냥 귀엽게 보이면 나는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보자면 그게 크리스찬이 천국을 가려고 하는 목표를 삼기보다는 계속 자족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저에게 그냥 오지 않을까요? 잘 안 와요. 그게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매일 아침 맡기지 않으면 3일만 그거 게을리하면 성질이 살아나요. 남이 그러면 야가 나가요.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누가 삐딱하게 얘기하면 이게 꼬아가지고 내가 이걸 새키는데 몇 시간 걸려. 그만큼 우리는 잘 부스러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질 않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누가 영빨 있다고 방방 뛰면 네 있으세요 그러고 말지 뭘 싸우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 우리 거 아닌 거 가지고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총의 실로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떼어놓을 수 있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우리 삶에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줄에 매여 있을 때만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흔들려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프트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을 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삶의 형태도 천국으로 만들어서 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남이 오리 가자 그러면 몸뚱아리가 힘들더라도 오리 가라는 거야. 내가 그 오리 안 가려고 그러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참는데 혼났네. 멀쩡한 게 어뷰즈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편견이거든요. 없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나는 조금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와주는데 있는 놈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난 해주기 싫더라고. 이게 편견이에요. 아직 택시 타고 오지. 돈이 처발려 넘치는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동정이고 어디까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어뷰즈 당하는 건지 이게 참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은 그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주로 어떤 걸 얘기하시냐면 내가 제일 하기 힘든 거를 원하셔. 그 순간에.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힘들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제일 힘든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시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하기 힘든 거, 그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하시면 내가 바뀌어. 내 안목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는데 저도 수없이 번번이 자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길을 끌려가는 이유는 여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부자한테 너 돈 자랑하지 마라. 돈을 왜 벌었는데 개고생하고 쓰는 맛에 휘젓는 맛에 칙칙하는 이 맛에 돈 벌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면, 우리 교회가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하면 목사님 제가 이거 누구 좀 갖다 주시죠. 그럼 헌금하세요. 이게 그 사람을 아주 재수없게 만들거든. 부자들의 기분은 그거 아니에요. 딱 봉투 갖고 와서 목사님 쓰시죠. 갖다 넣으세요. 근데 기분이 싸해지거든. 근데 나는 내가 받으면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지만 이걸 헌금 넣으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지 내가 기억하면 나는
기껏 살아야 20, 30년 살다가 잊어버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해줘야 그 사람이 축복을 받죠. 근데 나의 이런 기쁜 뜻을 모르고 기분 나빠하거든. 자, 여러분들 가난해도 기죽지 말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돈이 좀 있다고 잘난 체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천국을 삽시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가 사실 진짜 너무너무 소중해. 이게 막 피부에 와닿아야 된다. 이 오늘이 참 좋다. 이 하루가. 하다못해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가 너무 좋다고 느껴져야 돼. 야, 좋다. 어? 인생에 그런 날도 있어야지. 바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잖아? 소파에 누워가지고 감자칩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 하루가 좋아요. 내 인생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콜라 못 마시게 해봐. 이게 어디 들어가서 막 배탈이 나고 뒤집어져봐. 어떻게 암이라도 콜라 마시게 해서 겁나서 못 마시잖아. 당뇨래봐. 콜라 마시고 기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나태하게 말이야. 그럴 때도 있어야지. 그래서 대가 때 선전인가 보면 그런 바다에 하얀 백사장에 딱 그 뭐지? 비치 그 침대가 딱 하나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대가대 하나 꼽혀 있잖아. You guys deserve. 여러분들은 그거 가질 누릴 그게 있다고, 자격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루쯤은 그냥 늘어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쓰레기 쌓아놓고 설거지 쌓아놓고 다 해서 짜장면 시켜놓고 그냥 한 번쯤 게을르게 그러면서 자기 속에 너무 좋다 하루가. 그리고 선교 가서 완전히 이거는 강제노동을 말이야. 죽으라고 해가지고 막 팔은 퉁퉁 붓고. 근데 내가 이게 뭐 차 안인지 구름인지 여기가 어딘지 완전히 비몽으로 차 가스 넣을 때 한번 눈 떴다가 운전수 바꿀 때 한번 눈 떴다가 또 자고 교회 딱 오면 그것도 좋은 거야. 그것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나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너무 좋은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전해야 돼. 내가 좋은 건. 내가 이렇게 산다. 야,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아요. 저기 무슨 고구마 전도왕인가? 그 사람이 뭐 예수가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하나님 부자들에게 또 하인들에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어중간한 저희들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살면서 살아있음이 너무 좋고 또 주님께서 때로 고생을 시켜서 땀 흘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때로 쉬게 해주셔서 한없이 나태해져서 또 좋고 친구들 만나서 좋고 원수들이 핍박해도 내 속에 평안이 끌어올라서 또 좋고 사는 게 너무 좋은 매일매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